이렇게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지나간 시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 창의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오늘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셨네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이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냥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또 예배당이 크고 시설이 좋고 주차장도 넓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아닐까. 또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보시지 않아요.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고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돈이 많으면 뭐해요? 건물이 크면 뭐해요? 유명한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해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 이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냐,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창의문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형편없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라면 가장 좋은 교회야.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거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보배라 그래서 보배.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이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해문 교회가 이제부터는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가장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어. 야, 소문 중에 최고의 소문이 뭐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그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뭐 성전 지을 수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인류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냥 자기 욕심을 다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거는 절간에서도 하고요, 천주교도 하고요, 다 해요. 그건 믿음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시험 치는 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죠.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꼭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소원대로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건 다 아예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어? 자기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참 감사하게도 저는 6학년 때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은 제대로 은혜를 받으니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 응답을 받았어요. 돌이켜보니까 다 응답을 받았다고요. 제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길 원합니까? 나처럼 하시면 돼요. 나처럼. 내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살았어요. 나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이 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최고 학교를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교도 좋은 데 가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이 나라를 다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죄나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1년 내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또 기도하고, 그거 모자라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졸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철야 기도하고 가서. 그런데 내 기도는 딴 기도 아니에요. 항상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주는 학생 한 명 뽑는 장학생이 돼가지고 최고 좋은 학교를, 대학교 갈 때도 그냥 똑같이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대학교 가서 타락하고 죄나 짓고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면 제발 나를 떨어지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험 치고 났는데 합격 발표 되기도 전에 장학생이 됐다고 그냥 엄청난 돈이 집에 왔더라고요. 하나님 기분 좋으니까 미리 줘. 미리 줘요. 합격하기도 전에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합격 발표 보고 제가 돈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은 돈이 와서 그냥 입학금 내고 옷도 맞춰 입고 시계도 사고 구두도 맞춰 신고 책도 사고 아무리 써도 돈이 남아. 제가 평생 돌이켜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을 받았어. 알고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암에 걸렸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겠노. 징징 울기는 하지 말고, 고쳐달라고.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믿음의 기도를. 왜 더 살라고 그래? 왜 더 살라고? 도대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할렐루야 하고 죽으면 되지. 왜 살겠다 그래?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농땡이만 쳤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얼마 동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된다면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건 줄 알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진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진리가 뭔지 알죠. 성경도 모르는데 그 무슨 진리를 알겠어요. 또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 믿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이 책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지키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다 변화가 돼. 옛날에는 꼭 마귀 사춘같이 생긴 사람이 창의문 교회 나오더니 점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악독한 성품이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해지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대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아져. 점점 사랑이 많아져.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꼭 마귀를 닮아서 마귀 사춘 같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그 서울 법대 나와고 변호사 된 허진호 장로님이라고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이 있는데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3개월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얘기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이 양반이 교회를 나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자기도 나왔대요. 그래서 변호사 세계에서는 별명이 목사야. 이 남편도 변화가 돼가지고 훌륭한 장로 되고 부인은 권사님 되고.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걸 보니까 친구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최고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걸 내가 알죠. 친구들이 알고 가족이 알고. 그러면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안 변하는 만큼 각박한 거예요.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교회의 암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또 내가 죄졌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짧게 회개하지 않고 나같이 내가 어렸을 때처럼 그냥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회개하러 교회 갔다가 중학생이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와 싸워 졌는데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옛날은 죄 짓는 게 좋았는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죄짐을 지고는 못 들어가.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지. 죄짐을 지고는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너무 못된 짓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다가 재산 다 없어지고 거지가 돼서 이제는 돼지 우리에다가 들어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 먹을 게 없어. 꼭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얼마나 잘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거지 같은 인간이 하나 멀리서 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닌가 하고 달려가 보니까 진짜 아들이야. 그러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 신겨줘라, 성아지 잡아라 하고 잔치까지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도 책망이 없어요. 너 그 재산 가지고 어디다 뒀나? 뭐 하다가 왔노? 한마디도 말 안 해요. 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복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시면 과거를 묻지도 않아.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우리가 의에서 돌이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과거에 행한 의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지금 범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꾸로 과거에는 너무너무 죄를 짓고 악독하게 살았는데 돌이켜가지고 이제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그냥 옛날 거 생각나게 하고 그냥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똑바로 좀 예수 믿어보겠다 하고 회개하고 나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 황충의 재난, 메뚜기의 재앙, 이 재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 다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회복이 그때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조그만 죄를 범해도 그냥 넘기지 않고 회개를 해. 철저히 회개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그냥 임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나는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참 쉽게 하죠. 아주 쉽게 하죠.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제 설교는요 들으면요 다 외워요. 다 기억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이 내일 아침에 식사할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내 설교 다 해 앉아서. 그 아들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천재인 줄 내가 몰랐대. 언제나 월요일 아침에 식사할 때는 옆에 앉아서 주일날 설교를 다 해준대. 다 해준대요. 쓰지도 않았는데 이 노인이 그냥 설교를 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단다 하고 쭉 해준다. 참 알아들으니까 은혜를 받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해봤자 자기도 몰라. 설교한 다음에 무슨 설교했냐 그랬더니 모른대.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이 창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하고 기쁨으로 해요. 아멘. 사랑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바치는데 그 쭉 읽어보면 자원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자원해서. 모든 백성이 자원해서. 그리고 성심껏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워했대. 즐거워했대요. 그 많은 보화를 바치면서 즐거워했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IMF 때 성전을 지었거든요. IMF 때 여러분 고생하셨죠? 다 사업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우리는 그때 성전 지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지. 매주일 건축비 다 쓰고도 30억 정도 남아. 매주일 이 보고를 나한테 하는데 30억이 남아. 그 당시 30억이 얼마나 커요. 완공해도 40억이 남았고
헌금이 계속 들어와. 왜 들어오나 했더니 아버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어. 그런데 너무 늦게 주셨어. 성전 끝났는데 줬어. 그러니까 뒤늦게 가져오는 거야. 한 2년 동안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데 또 성전 지을 만큼 돈이 남았어요. 그게 우리 수영롭게 성도들의 믿음의 증표예요. 아멘. 헌금하라고도 안 했고 작정도 안 했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랬더니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은혜 받으니까 자원해서들 헌금을 하는데 쓰고도 남아. 쓰고도. 앞으로 창의문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라도 정말 좋은 자리 있나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러세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제발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지 마세요. 약속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할 거고요. 안 주시면 못합니다. 배짱 있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기적, 하여튼 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성전 지었어요. 기쁨으로. 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믿음만 생기면, 은혜 받아서 믿음만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때 전체가 다 집을 바쳤거든요. 그 IMF 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려울 때 무슨 집을 바치냐고. 안 된다고 취소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다 결정했습니다. 어떤 안수집 사는 것에 아파트 2채가 있는데 다 가져왔어. 둘이 부부가. 아니 하나만 바치고 하나는 살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두 문서를 다 바치고 자기네들 새빵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헌금 안 받으려고.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들. 그러니 뭐 헌금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언제나 남는 거예요.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좋은 자리를 보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있으면요, 다 이 믿음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아무것도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글쎄 IMF 때 성전 지으면서 아무도 걱정을 안 해. 다 춤을 추고 좋아해. 저보고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작게 해요? 왜 작게? 더 크게 하지.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어놨는데 글쎄 그걸 작다고 야단이요. 작다고. 왜 이렇게 작게 하느냐. 믿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너무 작게 했구나.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더 크게 좀 할 걸. 그 대신 교육관을 크게 짓고 땅도 한 4층 파고 그냥 앞에 땅이고 그냥 교육관 밑에 다 파가지고 그냥 지하를 엄청나게 확보를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멘. 자기 스스로가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뭐가 있나 그걸 찾아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각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나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좋도다 그래서 좋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 다윗처럼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시고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좋도다. 좋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설교할 때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대구의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분은 아주 청년 시절부터 꿈이 하나 있는데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 지어 바치는 게 소원이에요. 그냥 성전이 아니고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어 바치는 소원. 이분이 그 한의사고 한 약방을 하시는 분인데 한방 하시는 분인데 그런 소원 가지고 늘 충성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 전염병이 돌았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 장로님이 지어주는 약만 먹으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날마다 그냥 새벽부터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약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옆에서 보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 돈 함에다가 약 주고 돈 받고 약 주고 돈 받고 이래가지고 글쎄 그걸 돈 보따리 해서 이 마루 밑에 집어넣고 그냥 돈을 그냥 주워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을 교회로 그냥 가져가서 세가지고 그냥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만 짓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노천 교회에서도 찾아오면 보따리 하나 주면 싣고 하는 거예요. 대구에 얼마나 땅을 많이 사놨는지 대구 시민들이 그 장로님 땅을 안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땅이 많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소원, 그거 보시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라도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하는 건 돈 안 들어요. 생각하세요. 혼자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100%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내가 8년 전에 중국을 생각하면서 전국의 도시만이라도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했잖아요.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저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높으신 분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나의 모든 뒷조사를 다 했대.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8년 동안. 여러분, 중국에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서 하나도 없어요. 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처음이라고. 이렇게 외국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처음이라고. 제가 기적 속에서 살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00%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거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은 거예요, 딱.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기적을 지금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센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그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데 만사형통이라 그냥 가다가 보니까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냥 척척 외손집에 가죠. 외손집이 뭐 형편없는 집인데 가가지고 20년 동안 거부가 됐어. 자기도 거부가 되고 외삼촌도 거부가 되고 거부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는데도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만든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안 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 지금까지 이스라엘, 야곱의 야곱. 왜 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거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야곱의 자손 그 다윗이 그 소원 이뤄놨잖아요. 그 다음에는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그 100% 지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1979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날 때 이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그냥 축도하고 와서 악수를 이제 나가는 분들 하더라고요. 난 뒤에 있다가 만났으니까 먼저 만났죠. 그래가지고 뭐 난 부산은 수영로께서 왔다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나오니까 나하고 계속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절로 얘기하다가 중단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한쪽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성도들이 나가서 집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가만히 보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다. 그런데 나보고는 식사하고 가세요, 그 말을 안 했어. 혼자만 못 먹고 갈 때 얼마나 섭섭하지. 지네들만 먹고 나보고는 그까지는 뭐 1달러씩 주고 먹어요. 그런데 그거 좀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맛있는 국밥에 김치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하고 선교사들이 방문하는데 얼마나 섭섭했겠노. 얼마나 섭섭했겠냐. 그냥 반갑게 인사만 했지 나는 그냥 보냈거든. 제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나 그대로 안 보낸다. 꼭 대접하고 주무실 데 없으면 주무시게 다 해주고 갈 때는 꼭 봉투도 좀 주고.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분들 오시면 연락만 주세요. 우리가 대접할게요. 그런 분들 오시면 말씀만 하세요. 우리 제일 좋은 방을 주님의 방으로 구별해 놨으니까 거기 모시겠다 그러고. 이야,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교통비 좀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대접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마트 그런 데 있잖아요. 그 홈플러스인가? 이제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골라가세요 이러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원로 목사님도 할아버지들 연세 많은 분들. 그래서 이 노인들이 하나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비싼 거, 좋은 거, 그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날 자꾸 눈치 봐요. 넣을까 말까. 그냥 넣으세요. 근데 못 넣어요, 그걸. 넣으려고만 하다 너무 비싸니까 안 나요. 넣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다 고르고 이제 나갈 때 계산하면 이제 나는 이제 딱 섰다가 그냥 계산만 다 해서 돈만 주면 되니까 저는 이제 서 있고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쭉 서서 이제 계산을 한다고 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최권사라는 조그만 권사님이 제일 싸게 그냥 카드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래가지고 내 대신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거 넣을 거 그랬다, 넣을 거 그랬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 목사님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선교사님들 오면 주무셔야 되죠. 어떤 분은 뭐 1년도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교회 뒤에 아파트 그냥 나오는 대로 살아. 그래서 한 10채 사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요. 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층 그 호텔 부도가 나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얼마든지 와도 이제 잘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침 뷔페, 저녁 뷔페를 성도들이 자원해서 150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와서 하는데 다들 감동받아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까지 해결이 되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3동을 이제 짓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성도들이 서로 우리가 한 채 맞는다, 하나 뭐 맞는다 이래가지고 글쎄 헌금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머뭇머뭇한 사람은 헌금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제 소원을 이뤄주셨잖아요. 아멘.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봉투 줄 수 있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복을 받지. 그러니까 항상 쓰고도 남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택배로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라. 항상 주면서 살아라. 대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주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한테 주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면은 뭐 망할 것 같이 그냥 줄이고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런 바보들이 어디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그냥 이 큰 행사하면 몇 억씩 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80%는 우리가 다 한다. 80%는 우리가 다 한다. 그 마음 가지고 해요. 아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데 뭐가 아까워? 교회마다 다 그냥 보면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큰 교회도 뭐 몇십만 원. 세상에 얼마나 째째한지 그냥. 그러니까 밤낮 빚이 그냥 몇백억씩 되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주는 거.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뭐 너무 행복하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그냥 학비 다 내주지 그냥. 버스 내줘가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것까지 해줘요. 또 교회 봉사하면 또 생활비 주지. 학비 주지.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얼마나 그냥 대접 잘하려고 그냥 목사님들 대접도 잘하려고 그러고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에 바로 이거구나 하고 딱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꽉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실천을 하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동안 쪼그리고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에게 주는 거 벌벌 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교회에서 이제 한 15분, 20분 거리에 3층 집을 짓고 사셨어요. 3층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미제 고급 소파를 쫙 그냥 벽에 놓고 이렇게 해서 몇십 명이 오게 하고 그냥 밥을 전기밥솥으로 해서 쫙 해놓고 김치 맛있게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옛날에는 식당에 주일날 안 갔어요. 굶으면 굶었지. 그러니까 다 와서 특히 교역자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까. 또 멀리서 오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잡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하면 항상 부흥 강사 모셔서 대접하지. 주일마다 그냥 누가 오든지 다 마음대로 먹게 하지. 그러니까 그 교회 제일 부자가 되더라고요. 제일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제일 복을 받고 잘 살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니까 자손들이 또 복을 받아. 아멘. 자손들이 복을 받아. 자손들이 그만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화하는 거예요. 96세나 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왜? 많이 심었거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뭘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우연히 미국 갔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창해문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인교회도 그렇고요. 그 후에 성전을 졌는데 내 설교 듣고 그대로 했대요. 작정도 안 했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했대요. 그런데도 다 직구도 남았대. 제가 많은 교회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한 교회마다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꼭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살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달라고 하지 아니한 것까지 축복을 그냥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다 갑시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단하세요. 아버지 나도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